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히브리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각각의 사도신경 조항에 들어가기 전 지난주 우리는 사도신경의 서론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과 함께 기독교의 3대 보물로서 사도신경이 그렇죠.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와 교회를 가르치는 교육 교재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설교의 가이드 역할까지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났던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며 그러한 사상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패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독교의 보물입니다.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누구나 자기의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등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것들은 개혁교회의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교회들이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세상 문화와 사상의 공격에도 바른 믿음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100년에서 150여 년 사이에 이와 같은 믿음의 유산들이 거의 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교회 내에서 너무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된 믿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다시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3대 보물을 다시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은 성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책에 나오는데 사도신경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책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이 성경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요약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이 사도신경의 서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활용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번째 문답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변을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 순전인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기된 것을 보세요.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참된 믿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식, 동의, 신뢰라고 참된 믿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러한 참된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동의를 하고 신뢰하여 행위까지 하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의 3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참된 믿음에 대한 지식의 내용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북클럽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 적용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내가 배운 복음의 내용을 인격적으로 동의하여서 내 삶에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3대 요소 중 참된 믿음의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즉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어디서 요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답변을 한 후 23번째 문답으로부터 시작해서 58번째 문답, 58번째 문답까지 사도신경의 구조를 비롯해서 각 항목들을 자세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약과 설명은 전부 각주가 붙어 있어요. 성경 구절 각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다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조상들은 이러한 문답 형식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성도에게 외우게 하였고, 그 외운 것에 동의를 하게 한 것이고, 동의한 믿음의 내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또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번째, 24번째 문답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열거해주고 이 구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창조, 구원, 성화순으로 정리하고 있으면서 삼위일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5번째 문답에서 이렇게 나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곧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답변은 약간 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수납하라는 거예요. 수납 공간 아시죠? 얻은 것을 넣어서 그대로 보관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의 공간에 수납하여서 보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주에 역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 찾아볼 시간은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삼위일체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기독교 교계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는지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에 대한 반문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 교회가 막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그게 2세기예요. 2, 3세기, 1세기부터 3세기까지죠. 근데 그 이전에 5세기 이전에는 교회에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신학이 온전히 정립되기 이전에 그러한 이단들이 발흥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러한 이단 중 하나가 주보에 나와 있는데 3세기에 활동한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시벨리우스주의. 한국말로 양태론입니다. 좀 어려워요. 영어로는 모델리즘이라고 하는데 설명으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한 분이었었어요. 하나인데
각기 다른 시대에 세 가지의 형태, 세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셨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Three modes of manifesta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돼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존재하는 그 위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뚜렷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리즘, 양테론 시벨리우스주의는 성경에 정면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세 위격이 동시에 한 자리에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위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거기서 소리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같은 시간에 세 위격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시벨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주장을 하였고 교회와 성도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때 라틴 신학의 아버지 교부라고 하는 터툴리안이 성경적으로 정면에 배치되는 것을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프락세아스라는 책을 써요. 근데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그 내용에 어떻게 써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본질이며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una substantia tres persona, pers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한꺼번에 삼위일체라고 했다는 거예요. 트리니타스. 여러분 트리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트라이사이클, 세발자전거. 그리고 니타스는 상태, 성질을 의미하는 라틴어 전미사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라틴어로 베리타스라는 단어가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졸업장을 몇몇 봤는데 그 베리타스가 뭐냐면 이 베리라는 라틴어의 어근이 뭐냐면은 참되다,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 베리에 니타스, 성질이 붙은 거예요. 참된 상태, 진실된 상태, 즉 진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트리니타스는 세신 상태, 세신 성질, 삼중성, 우리나라 말로 삼위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성질을 각각의 페르소나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이 트리니타스예요.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터틀리안은 성부를 조금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삼위일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지만 하나의 본질 쇠위격이라는 설명으로 양테론, 그 시빌리스주의의 이단적 주장을 다 막아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것을 막아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로 만들어진 단어가 또 다른 이단의 정죄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 뒤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들어보셨나요? 300년 전후에, 기원 후 300년이에요. 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신학자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장된 이단적 사상을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데 아리아니즘이라고 해요, 영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정말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가 영원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정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가장 위대한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존재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선만을 선택하셔서 불변성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 성자 하나님이라는 정리 안에는 그런 주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즉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주의는 시벨리스주의와 함께 초기 기독교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굉장히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리우스주의는 기독교의 그 유명한 회의에서 정죄를 받아요. 이단으로. 그게 뭐냐면 지난주 설교했던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 때 이단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데 이때 터툴리안이 주장했던 삼위일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주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단이 공격을 하는데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성령의 신성을 또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가 거의 완성된 형태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터툴리안의 업적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교적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과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떤 한 사람이 주장에 의해서 교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단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 가운데 결정된 기독교의 교리로 채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하면서 딴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죄까지 받은 이 사상을 아직까지 받아들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기독교사 가운데 심사숙고했던 이러한 기독교 역사의 논쟁들을 그리고 결정된 삼위일체의 주장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게요. 좀 흥미로울 거예요.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5분도 안 걸려요. 5분 정도 걸리겠다. 제호바 위트니스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가장 큰 이단성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고요. 즉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5세기 이전에 활동한 아리우스주의랑 똑같죠.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존재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미카엘 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미카엘 천사장, 그 천사를 비롯하여서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셔서 여기를 막 갈고 닦는 거예요. 낳았다고 하면서.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로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대해서 비교하여 말씀하는데 예수는 천사와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증인은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도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들어보면 우리도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랑 같은 교리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존재로 부활하였냐면 육체적 부활만을 믿든 영으로는 육체적 부활로 믿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예수가 죽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때가 있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요? 영인 줄 알았어요.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맨 처음 제자들도 지금의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33절부터 38절부터 계속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야 먹을 거 가져와. 그러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영이 만져져요? 영이 먹습니까? 영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에게 전도할 때 만나보셨어요? 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막 가라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여호와 증인 한 번 왔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같은 거를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지? 우리에게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고 전도하려고 할 때는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가져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는 성경책, 그들이 보는 성경책은 다른 성경입니다. New World Translation 버전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세계역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한국 사람들은 이걸 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자기 주장들을 뒷받침하도록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들이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속을 수 있어요. 같은 성경관이구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우리 개혁교회와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이들이 다가올 때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셔야 돼요. 이들의 뿌리는 325년 니케아 공의 때 이미 정제된 아리우스주의이며 내용조차 거의 흡사해요. 잘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조항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조항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섭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단어 역시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섭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많이 셀 수 없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단어의 이해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번째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나와요. 이 섭리란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단어에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입새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섭리라는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영어 상경에도, 영어 사전에도 이렇게, 이건 세상에서 사용하는 섭리라는 단어, providence라는 단어에 이렇게 써 있어요. The guardianship and the control exercised by a deity.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통치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문답에서 말한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요? 언제 어디서나. 다시 한번 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이에요. 시간과 장소적으로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섭리를 조금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유지했다, 보존했다, 통치했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볼까요? 대표적인 섭리하심의 근거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랜만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 그 본체의 형상이시래. 예수님께서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붙드신다고 그러죠.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존재도 오늘 우리의 하나의 움직임조차 이렇게 살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신 결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섭리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교리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17세기 이후에는 근대 철학이 계속 발달해요. 막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데 이 발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발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근대 철학에 상응하는 신학적 몸부림이 있어요. 경험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신학에 반응이 있었지만 급기야 반기독교적 사상이 대세를 이루게 된 거예요. 심지어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까지 했잖아요. 이러한 유럽의 철학 사상이 당연히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신학에서조차 이신론, 데이즘이라고 하죠. 자연신론이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단어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나름의 법칙에 의하여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시지 않고 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그냥 관망하고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반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만 보더라도 섭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그럼 이와 같은 니이즘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유한한 피조물이 우리를 포함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경험, 판단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 침투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착한 아이들이, 저렇게 어린 아이들,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고 전쟁으로 죽어야 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 단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 신론적 사상이 은근히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
이러한 사상이 17세기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기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발달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섭리해 오셨습니다. 섭리하셨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큰 흐름은 원인과 결과로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 시기, 질투를 받죠. 이게 원인이 되어서 애굽에게 팔려 나갑니다.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십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했죠. 그러나 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술 더 떠나서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마음과 거짓으로 이 요셉을 감옥에까지 보냅니다. 원인과 결과가 그 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감옥에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악한 마음들은 하나님 봐봐. 그때 당시는 그럴 거예요. 야, 진짜 머리 떨어서 팔짱 끼고 아무런 관여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죽은 것 같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원인과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모든 행사를 사용하셔서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또 통치하셨다고요. 어떻게요? 감독에 있었던 요셉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해 준 것을 술 맡은 관원장이 오랜 뒤에 기억을 하고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총리가 된 거예요. 물론 이 안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순한 이 요셉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과 과정에서 성경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당신의 섭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원인과 결과라는 관계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유지, 보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협력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프로그래밍된 로봇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형상에 있는 우리의 지, 정, 의를 스스로 사용하여서 어떤 일을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주관하심이 있기 때문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 죄인,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은 이 원인과 결과, 인과론에 의해서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기적으로도 일어나요. 표적으로도 일어난다고.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또한 인간사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했다고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기적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상섭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하심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섭리는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섭리예요.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가장 큰 섭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그리스도인은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에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큰 프레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레임의 청사진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큰 프레임의 청사진, 이미 청사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 완성이 되기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섭리는 인간이 어떤 원인과 결과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섭리하는 것을 경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신경 1번의 조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근심, 걱정, 염려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으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은 정말 믿음 없는 불신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장주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은혜의 장주 안에 있다. 손바닥장 가운데쯤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의 장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 섭리하심, 경륜을 온전히 믿으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 첫 번째 조항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 반석교회의 성도로서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